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연휴의 끝 날,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원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전서는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맨 끝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8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 여기에 보면 어떻게 또 베드로후서는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였고 베드로후서 1장 맨 끝에 보면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믿음을 갖게 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베드로전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금 이 시대에는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고 있죠. 메시아닉 주에게 보내진 편지이고 그다음에 베드로후서는 유대인이 아닌 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이 수신자가 누구에게 보내진지를 봄으로 인하여서 왜 이렇게 기록하였고 왜 이렇게 표현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성령에 감동되어져 있는 베드로가 쓴 이 편지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 즉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됐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거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맞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영혼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정하였냐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육필로 편집게 글을 쓰셔가지고서 3절, 4절, 5절, 그러니까 1장 3절, 4절, 5절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책상이나 침대나 문 앞뒤 쪽에 이렇게 적어 놓으셔서 이 말씀을 늘 한번 읽고 묵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혼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나라가 됐던 민족이 됐던 그거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과 5절은 마치 글로 표현한다면 두 갈씩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만, 13절로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그리고 4장, 맨 끝에 5장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 이 말씀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적용할 것인지, 그 행함의 현장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한 이 위로의 말씀 3절과 4절의 이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의 그 지역을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튀르키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대한민국 남한 땅의 7.8배나 되는, 정말 8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입니다.
이렇게 당시 보내어진 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는 흩어진 나그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펜을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5장 맨 끝에 보면 실로아노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베드로전서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였고,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강하게 강조하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잠깐 정리하면서 보여드리면,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공동 서신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라는 것은 영어로는 에피스틀이라고 말하는데, 이 서신이라는 것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정인, 특성이 아니라 특정입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특정인, 어떤 개별 한 사람이고요. 특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산문 또는 시 형태의 편지를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서신서는 정말로 이렇게도 많이 있습니다. 다 편지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갈라디아서는 여러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인지 아님인지 아직도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기록자가 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거의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요, 문체가 아름답고 문체가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문체가 사랑스러운 화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령께서 고난당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글씨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 편지글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법이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고, 오늘도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그 방법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는 편지입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산문이라는 문학적 형식의 그 틀을 통해서 아름답고 정답고 사랑스럽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 가지 산 소망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지금 현대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매우 교리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가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 회피하는 방법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 시대에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소망과는 너무도 다른 방법으로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제부턴가 어렵고 힘들고 매우 생명의 절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절히 매달리면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매우 위태로운 말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생활의 내용들을 살펴보니 매우 종교적인, 매우 즉시 응답받고 또 그렇게 해결받는 것이 우리 기도의 방법이고 그리고 기도의 이유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이나 보시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사의 어려운 문제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힘들과 이런 상황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절과 4절과 5절을 함께 보실까요? 위에서 아래로 쓰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 3절에서 유대적 그 축복 기도인 베라카의 기도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많으신 궁을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이 말씀 자체를 그냥 표면적으로 누가 썼는지 받는 대상이 누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봤고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아직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고스란히 그들의 믿음의 상태, 기도의 축복의 그런 유대적 베라카가 고스란히 기록되어져서 그들을 바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서신서는 매우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문학적인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는 너희가 거듭났다는 표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2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어머니로부터, 또 한 번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고통 가운데에 이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살아있는 소망,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었다는 이 표현을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살찌도록 표현하고 계신지,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변질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워진다는 것은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한다는 것은 낡아 빠지고 닳아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지구뿐만 아니라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질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고 닳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는 유한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이 유업은 썩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업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 천국 백성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유업은 쇠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살으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어떻게 살으라고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라.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라 라고 지금 누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의 말씀이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3절은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고 그 소망은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소망은 살아있다는 과거의 그 시제를 놓고 지금 위로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너희의 유업이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의 유업은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예약은 사람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약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지금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5절에서 보면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현재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제가 6절과 7절과 8절에 있어서 그 이유와 까닭,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관리 용어로는 액션 플랜이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6절과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지금 소망과 격려와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은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고 더 기뻐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명령이 또 그렇게 살아갔던 흩어진 나그네들의 그의 삶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시험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근심이 무언지는 성령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말세에, 재림하실 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해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칭찬을 받고 영광 가운데에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목표의 신앙의 목표를 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은 불이 없으면 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순도 99.9%의 금은 뜨거운 불로 인하여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여러분요, 참된 신앙과 믿음은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나타납니다. 고난 가운데에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문학적인 표현이집니다만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당해질 때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일까요? 혹은 아닐까요에 대해서 잠깐 우리 스스로를 잠깐 점검하고 지나가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왜 썼는지 보여드린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왜 썼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기록하였고 비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였고 선행을 즉 흩어진 나그네들이 선행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욕하는 것 때문에 기록하였고요. 그 다음에 옛 방탕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비방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2장 12절, 3장 16절, 4장 4절에서 이렇게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실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요 이 말씀을 볼 때에 흩어진 나그네로 이방 땅에 살 때에 유대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매우 극한의 방탕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구별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비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과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인가요? 아니면 인생사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겪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자연 법칙 가운데에 자연 계시 가운데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입니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에 겪는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 되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에서 느끼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모두 다 내가 인생사 가운데 느끼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1장 8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물건에 따라서 순서를 매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우리는 이것을 라이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내가 제일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것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들, 세 번째로 좋아하는 것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괜찮지만 첫 번째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정해 놓은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의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이 모든 것들은요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그리고 쇠하게 될 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영원히 변치 않고 또한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것이 말할 수 없게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6절과 7절과 8절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혼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말씀을 3절과 4절과 5절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 9절 볼까요?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종착역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10절과 11절과 12절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 원하는지를 이 믿음에 대하여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근거를 부연적으로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여기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또 지시하는지 선지자들은 상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들은 연구하였고 상고하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12절에서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믿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에 대해서는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또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렇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은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지금 불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문제의 키를 준다고, 해결해 준다고, 제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은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소망을 갖고,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될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언약과 계획의 말씀들이 너무도 아름답고 다정다감하고 마치 엄마의 음성처럼 너무나 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주체는 여러분이시고,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은 믿음으로 살고 어떠한 형편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이제 우리의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혼을 향한, 종말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때를 기다리고 이 때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원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